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여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보시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전주장의 끝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분을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위로하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 서로 교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릇된 재림관과 또 그것에서 오는 기이한 무질서한 생활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돌이킬 것에 대해서도 교훈합니다. 오늘은 전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전장에 이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망들에 대해서 교제 형님들 나누신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분까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사회 보시는 분들이 앞서 시간을 잠깐 활용하면 형님들이 준비가 잘 되셔서 교제해 주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은 잠깐 교제를 5분 정도만 보통 한 10분 정도 사용하더라고요. 형제님이 녹음을 해서 보내주신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았는데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통해서 교훈받은 바는 주님이 두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교훈받은 바는 8절 9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사랑의 투구를 쓰자. 8절만 보겠습니다. 낮에 속했다.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으로 마음의 중심에 성령을 모시고 주님을 품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선 내가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근신함, 모든 행실을 조심함으로, 그러니까 조심함으로 삼가함으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는 것, 곧 그러니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주님을 품은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교훈을 받았고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했는데 저번에 형제님들과 수요 집회 나누면서 교제를 했는데 사단이 제일 갖길 원하는 건 마음이다라고 제가 배웠다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마음을 사단이 뺏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일을 그 사람의 생각을 뺏는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작은 보험으로 인해서 생각을 뺏기기도 하지만 사람이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은 생각입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하루의 일과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시간이나 아니면 자기가 하루를 시작하는 저녁 시간이 되건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눈을 통해서건 또 어떤 것을 통해서건 그 생각을 무엇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의 생각과 그리고 또 장성할 때의 생각이 틀린데요. 요새 뭐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핸드폰,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핸드폰을 새로운 걸 바꾸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꾸미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생각들이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 중심에 품어져서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이 움직이게 되는 차를 사야 되겠다, 집을 사야 되겠다 가치관 자체를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12절하고 14절까지인데요.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주님의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부모 없는 자들을 훈계하며 마음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 대하여 오래 참으라. 네, 그간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왜냐면은 주님 편에서 제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 두 가지를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질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을 하면 그 일 하나에 충실하지 그 하나를 두고 다른 일을 하진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개인적으로 보여주신 거는 저한테 그 안양 지역의 어떤 일을 통해서 하라고 하신 거라고 보여졌는데 근데 이제 교회적인 여러 사정을 볼 때 제가 분명히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제 분량과 규모에 맞게 그리고 제 주제에 맞게 해야지 그런 것들이 분량을 넘어서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저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섬기게 되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러 형님들이 이런 의견들을 각자 내주신 바도 있었고 또 새로 일꾼이 선임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권계받은 부분들, 부탁받은 부분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주제를 잘 알기 때문에 많이 거절을 했는데 뭐 큰일은 아니에요. 제가 해야 될 거는 그냥 와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또 섬기고 하면 그 정도가 나한테 딱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조금 분량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고사를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에게 다스림에 수고하는 자 안에서 권하는 자들을 그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화목하라는 것이죠. 그분들 앞에 근심을 끼치면 되지 않는다라는 주님이 말씀 주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할 준비를 가지라는 이런 말씀으로 받게 됐고 그리고 또 14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맡겨줄 사명이 어떤 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사명이 맡겨진다면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맡을 때에 이런 마음과 자세로 준비를 하고 그 일을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교훈 주신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제가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바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오실 때까지 또 그 안에서 제 분량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제를 마치고요. 형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 50분까지밖에 없으니까 나서셔서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사회가 딱딱 지정을 하세요.
그건 좀 성령이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그건 사회의 인도하심입니다. 사회자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 거짓 선지. 죄송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서 그 5장 첫 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가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2절에 보면 그 언제 어떻게 오실지를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쓸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형제 자매님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6절, 8절 보면 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주님이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사람들이 느낄 때 그때 도적같이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알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그 6절에 갑자기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라 8절에도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나주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정신 차리란 말이 두 번씩 이렇게 나와서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이게 그 아는 것과 저희가 사실 주님이 오실 것을 부인한 사람이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저희가 말씀으로 들었던 바를 또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누구나 이렇게 속히 또 그 주님 오실 때라는 것을 저희가 어렴풋이나마 또 어떻게 보면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이 알고 있는 그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하고 우리의 생활하고는 동떨어지게 생활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그 형제님들에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자입니까? 이렇게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알고 있는 자들도 속히 또 떠나갈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고 주님이 온다는 말이 머릿속에만 있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주님의 재림이 기억되는지 또 우리의 몸은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저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렇게 그 믿는 성도도 이렇게 잘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잠자는 자들 같이 또 알고 있지만 모르는 자와 동일하게 그런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오심이 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제 삶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를 이렇게 고민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16절, 17절, 18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 앞에 수식어가 다 뭐냐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은 이제 어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또 일시적으로 이제 기도함이 아니고 또 감사가 가끔 때때로의 감사가 아니라 저희가 이 말은 동일한 말씀인 것 같거든요.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 언제든지 이러한 그 마음이 저희가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자는 자와 같이 또 그 모르는 자와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순간 깨어있고 매 순간
이 빛의 아들처럼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저를 되돌아보게 됐어요. 되돌아보게 되면서 참 주의 말씀을 알고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삶 가운데 모습이 어떤지,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또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예비하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저희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됐고요. 14절에 특히 이제 여기 제 그 개역 개정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고, 참 그 게으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또 충분한 시간들과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참 제 스스로 저를 판단할 때 게으른 자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이렇게 참 시간을 쪼개고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좀 나태하게 시간이 참 주어진 시간에 충분히 제가 잘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참 게으른 자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제 모습이 게으른 자임을 보게 됐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참 이렇게 조금은 참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참으라, 그리고 그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면 어떨 때는 이렇게 좀 지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칠 때도 있고, 참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몸이 지치게 되면 오래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참았다가 그냥 바로 또 본성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 보게 되는데, 참 제 가운데 저 안에 참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보다 참 왜 참지 않고 있는 제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주님하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지 이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참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스스로 이렇게 참아야겠지 그렇게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죠.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가운데 오래 참지 못하고 또 그렇다는 것은 육신적인 게 나타난다는 것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우리가 자주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냐는 생각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5장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아는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을 아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지를 좀 되돌아보고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고면하면서 이 고면이 저희 자신의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다시 말씀인 것을, 또 저에게 향하신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주제를 준비하는 카톡을 봐서 갑자기 준비하게 됐는데 말씀 묵상을 많이는 못했는데요. 저는 5장을 보면서 주의 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의 날. 주의 날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서 나타나는 배경은 구약에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이제 선지서들의 여호와의 날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주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은 심판의 날, 종말에 있을 온 지구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그런 개념으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주의 날이라고 하고 있는데,
5장 앞부분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하시면서 그들이 평안하다 할 때에 이 칭대명사가 그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 전에 번역으로는 저희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라고 하는 불려지는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나타나는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너희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가 되고요. 그들에게는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할 것이고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반해서 너희라고 되어 있는 형제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류가 명확히 구분되고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속한 빛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 너희가 우리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동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 무리에 포함시키면서 나 역시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9절에 이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구원은 노하심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흔히 환난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근거 구절 중에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진노를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는 있다. 환난 전에 성도들이 휴거될 것을 말하는 그러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의 날, 주의 날이라고 불려 있는 이 진노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을 쭉 이야기하는데 쭉 그것이 12절 이하로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인 교제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21절에도 범사에 대하여 그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흔히 생각할 때 이 정도는 혹은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이 정도 선까지 난 노력했으니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수준은 항상이고 쉬지 않고 있고 범사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떠한 예외도 거기엔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과연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모든 일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참 저희 연약을 느끼게 되는데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데 어떠한 힌트도 악에게 명언성경에 보면 어떠한 힌트도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지도, 자그마한 여지도, 꼬리 같은 여지도 악에게는 남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과의 철저한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연약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23절, 24절에 있듯이 감사한 것은 이러한 삶이 우리 스스로의 강함과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이 일을 미쁘신, 우리는 미쁨이 없지만 미쁘신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마음속에 많이 격려가 되고요. 나는 지금 많이 연약하고 이런 하나님의 수준에 아직은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실 분은 바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많이 격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에녹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구약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잠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어떤 주의 날이 올 것을, 그 심판의 날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런 삶의 표본이 에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흔히 에녹을 향해 에녹에 대해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았다. 이것이 성도의 휴거를 잘 보여주는 예표라고 그렇게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에녹이 어떻게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심지어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맛보게 하지 않고 직접 세상으로부터 취해 가시도록 하는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되는 한 부분은 에녹이 21절에 보면 65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구약엔 이름의 뜻이 중요한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오리라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오리라. 우리는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심판, 대홍수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이 계산을 해보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이 세상에 심판이 왔습니다. 에녹은 아마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네가 지금 낳게 될 그 아들이 죽는 해에 그때 이 세상에는 무서운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오리라는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그가 죽은 해에 심판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에녹은 무드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참으로 그 끔찍한 이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이렇게 뜻을 갖고 있는 그 이름을,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오늘도 제가 아들 주한이 이름을 심판이 오리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금 부를 때마다 심판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에녹은. 근데 그 무드셀라가 항상 무드셀라 이름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불렀을 거 아닙니까? 수십 번씩 불렀을 거예요. 그렇게 부를 때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이 세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근데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아들이 죽은 해 반드시 심판이 온다. 이걸 늘 생각하면서, 왜냐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자기의 삶을 이 세상에 임할 심판을 늘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로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러한 그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세와 삶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하늘로 직접 데려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딱 365세를 살고 하늘로 들림받았는데 이런 것들 보면서 그 데살로니가서 5장의 주제와 좀 많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의 날이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분명 그 날이 있다. 이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믿는 의인의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참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러한 삶을 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죄악이 관행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것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은 반드시 이 악은 하나님의 이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는 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날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 바로 그러한 구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교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묵상인데요. 형님들께서 보신 것처럼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 지상에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동일한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사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같이 살지만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토록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주님의 이 재림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도둑은 밤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낮을 보게 되냐? 이제 구원을 받아야만 빛의 아들이 되고 또 낮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그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형님들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역시 또 우리 주님의 기준은 육신적인 것에 있지 않고 또 신령한 것에 있고 또 지는 것에 있지 않고 이기는 것에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참 저희들이 나약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는 어떤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고 항상 깨어있고 완벽하고 온전한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말 밤에 잠을 안 자고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제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의 비유를 하실 때 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자격과 지위를 이렇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롭게 무슨 이제 종이 되어야 되는 이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되는, 항상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형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이라도 어떤 틈을 보이지 않고 기다리는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9절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한 3가지의 구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이 깨끗한 그 성화로서의 깨끗한 삶을 삶으로써 하는 이 구원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 휴거가 되어서 하늘나라 가는 그 구원을 3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이제 제가 구원받고 나서는 또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여러 번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 사실 그 구원의 초점이 첫 번째 그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두 번째, 세 번째 부분, 특별히 두 번째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에 대한 그 초점은 조금 부족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에서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은 동일하게 이제 로마서 5장 9절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그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님께서 또 그들에 대한 그 말씀을 보셨는데, 에베소 요한계시록의 2장 16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우리와 구분되는 구원받지 않은 그들에 대한 이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3절에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히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형님께서도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참 우리가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서 자체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한 그 이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이것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미스터리고 사실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두루바 형제님이 이제 편지 썼을 때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제가 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 형제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인색하시고 또 너무 우리들의 기도를 늦게 들어주시는 이러신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속죄하심과 우리를 당신의 그 자녀됨을 삼아주신 이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는 항상 넘치고 넘친다, 이런 그 묵상을 이제 적어서 보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참 단순하게 쉬고 어떤 이런 부분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제 분량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지만, 우리 형님들께서는 그 주님의 그 재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시는가 하는 이 면에 대해서 참 묵상을 해주셔서 제가 참 많이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은 많은 부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시작이 되고 또 할 수 없고 환난을 받는 이런 성도들에 대한 위로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를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이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도 하고 성경 말씀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그 성경이 제가 지식적으로 알기는 욥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욥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위로하셨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묵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참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데요. 사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제가 키우니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알아서 잘하는데, 근데 가끔은 이제 아이들이 뭐 의도적으로 하는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어떤 태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제 마음을 이렇게 상처를 줄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게 뭐 큰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말을 좀 잘못 저한테 하거나 이러면은 그거로 굉장히 제가 화가 나기도 하고 격노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살아가면서 사실 참 이 주님의 이 어떤 거룩하심과 제가 마땅히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스럼 없이 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비교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못할 때 아이들이 나한테 조금 잘못한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참 주님께서는 저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또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묵상이 이제 들더라고요. 여하튼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이 마음과 생각은 이제 자꾸 이렇게 내려가고 완벽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또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증거를 주시고 제가 이 말씀 더불어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증인들과 또 우리 주님을 보여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이 지상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런 증거들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5장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 피하고요. 사도 바울님이 여러분과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 저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첫째는 정말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 제가 이제 구절에 있는 말씀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정말 이 환난이 되기 전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앞서 오신다. 저는 그 근거를 여기 있는 말씀도 그러지만 계시록 3장 10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시험의 때를 면하리니 이 말씀이 나와요. 빌라델피아 성도들한테 나올 때 시험의 때는 어떤 거냐, 환난의 때가 를 면하게 해준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정말 참 엄청난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들이 휴거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너무너무 크고요. 이 말씀도 같다고 저도 이제 분별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것은 그런 진로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우리를 들림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소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참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이 대단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피차 권면하라, 덕을 세워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1절에도 보면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게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권면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인데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남에게 권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 그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권면을 통해서 피차 서로 세워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주님이 그런 걸 보게 됩니다.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를 알고 사도 바울님은 참 성도들에게 많은 권면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걸 볼 뿐만 아니라 14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 너희를 권면하오니 게으른 자 규모 없이 이렇게 향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대단할까 성도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아마 화랑방탕한 그런 생활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규모 없이 그런 걸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를 하고 뿌리고 또 그 약한 자들을 이렇게 격려해서 바로 세워주고 또 그런 것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참 이런 그 아름다움이 대단한 교육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참 권면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아마 대단할 그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듣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 가운데 큰 힘이 되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는 저희들도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직접 적용이 되어지고 피치하고 이렇게 서로 세우고 권면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악으로 이렇게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이렇게 선을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쭉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들은 다 그대로 하셨으니까 저는 이 19절 20절에 보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될 수 있는가 저는 참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없어질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도바울 형님이 대단하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로 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들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바로 이 소멸이라는 것을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사탄이 자꾸 공략하니까 이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대단하니까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준비가 돼요. 정말 우리들은 성령을 해방하는 이와 같은 것은 절대 우리 주님이 용납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예언을 내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든지 에이 뭐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여기 이제 23절에 보면 아까 형님이 이렇게 교대를 해주셨는데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다. 우리 주님이 물론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 주실 것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보존을 해주시니까 우리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우리 육신을 마음대로 써도 되냐? 마음대로 써도 마음대로 써도 되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영과 혼과 우리들의 이 몸을 정말로 육신의 정욕에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사도바울 형님이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을
좀 흠없이 보존해 주실 걸 확실히 믿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스스로도 정말 이와 같이 영과 혼과 몸이 더럽히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분비를 제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하라. 이 말 뜻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거룩한 입술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깨끗한 심령으로 피자서로 이루하고 경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너무 이렇게 감사가 돼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참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뜻이 정말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또 이렇게 범사에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인들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돼요. 대단하니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비춰볼 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준비해서 잘 나눠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조장이랑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4장 18절의 말씀이 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그렇게 화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고 했는데 이제 다음에 5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깨어서 다른 사람들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그런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어찌 보면 이 말이 위로가 아니라 이제 저에게는 질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좀 들리기도 했는데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나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주님 믿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그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항상 기뻐하고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조그만 일에도 감사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 화를 내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도 못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나의 삶에 즐거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참 그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바울을 위로라고 했을까라는 생각했는데 10절을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9절 10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이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릴 수 있고 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고 또 내가 내 옆에 살고 계신 주님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일해도 참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좀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을 아까 형제도 나누셨는데 그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6장인가요? 거기 나오는 말씀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서서 진리의 뜰 띠고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이제 13절 14절부터 나오는 말씀과 좀 비슷한데 거기서도 항상 나오는 게 이제 18절에 그냥 서서 진리로 너의 띠를 띠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서로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1절에도 서로 이러한 것들을 권면하고 라는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만 끝냈으면 사실 많이 와닿지 않았을 텐데 그거에 대한 근거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준 것 같고 또 이어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라라는 말씀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옆에서 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항상 옆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항상 이야기해주고 좀 해주는 것이 정말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고 싶었던 것 같고 또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시간이 50분까지인데요. 이제 아마 또 하신 형님들도 있으니까 5분 정도에서 그 정도씩만 사용해 주시면 나머지 형님들도 이렇게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보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 롯대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무장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꼈었는데요. 그럼 나는 이때 지금 어떤 것들을 무장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고 있던 부분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속 연속적으로 그런 패션 마크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근데 그냥 항상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이 그냥 항상 기뻐하면은 그거는 약간 뒤떨어진 거잖아요. 약간 바보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항상 기뻐하고 누가 때렸는데도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인도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인정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그런 권능을 인정할 때 능력을 인정할 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것 같고 참 사실 그럼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참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도 참 요즘 참 한국에 와서
참 많이들 그 성경을 연구한다든지 말씀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기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인정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한 감사함으로써 간증을 참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참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 쓰시도록 참 간증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빨리 마치라고 하니까 빨리 마치겠습니다. 저도 5장 보면서 지난 주에 저희 어떤 형제님께서 교제해 주신 것처럼 이 5장 4장 후반부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4장 후반부는 주님의 그 공중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연결돼서 5장에는 주의 날에 대해서 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들은 형제님들이 교제해 주셨고요. 저는 이 4장 13절에서 1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의 논조가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라는 호칭을 하다가 아까 형제님이 교제해 주신 것처럼 여기선 너희라고 이제 바꿔서 말씀하고 있는 부류가 다르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에 참 동의가 되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하면서 휴거 사건을 얘기하고 너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의 심판의 날을 얘기한 것은 이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의 날은 한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기간으로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환난 기간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것이 그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럼 왜 그렇지 않느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환난 전 휴거를 믿는 그 분별의 근거에서 이미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 속한 우리는 지금 바울의 논조로 보면 저희의 부류가 아니라 우리라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지칭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휴거의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과 7년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언약을 맺고 요한계시록 6장에 흰말을 탄 자가 와서 화살이 없이 활로 그가 정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봤을 때 평화적인 어떤 시기가 있다라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휴거 사건 이후에 환난이 시작됐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때에 그 적그리스도의 존재의 그 7년 언약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을 좀 연결해서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낮에 속한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분별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좀 추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6절과 10절을 보시면
6절을 보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이 흉배라든지 투구라든지 전쟁에 쓰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잔다란 얘기는 또 6절에 보면 잔다란 얘기는 영적으로 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 이런 것이라고 좀 분별이 되고 또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연약 가운데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서 근신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있고 10절을 보시면 위로가 되는 것은 아까 형제님이 교제해 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시며 이 깨든지 자든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잘 되고 뭐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자고 있을 때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은 그와 같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주님과 연합돼서 살게 하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주님이 이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휴거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거 사건으로 인해서 올라갈 때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자고 있는 상황,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실패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휴거가 되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교리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앞에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하나 된 자로서 주님의 주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진노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고자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고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또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아까 형님 교제하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그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위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참 더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은 26절과 27절과 28절에서 그 무난하고 편지를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런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는 지금 상태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때는 우리 몸이 변화되면서 주님이 원하는 그 수준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게 되어서 흠없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또 모든 형제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리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체의식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은
2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나의 현재 상태는 참 모자라지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그 주님의 원하시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성령이 주는 부담을 소멸치 말고 성령이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에 몸을 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쉽게도 여기까지만 저희 형님들